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정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말의 뜻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고객들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해진 감정을 연기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칭찬과 늘 사랑을 받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폭언과 같은 참으로 험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싫은 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늘 얼굴 속에서는 밝은 얼굴, 밝은 미소를 풍겨내야만 합니다.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웃으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은 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감정 노동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기야 우울증으로 변하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감정 노동이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 마음은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연신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장례식에 가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웃지 아니하고 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감정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노동이 될 때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부패한 상태로 병드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 노동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영적인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의 안과 밖이 균형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급기야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절대로 맺지 말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들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그 하나님의 열정의 심정을 그들은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어느덧 하나하나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급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명이 나오면 헛되이 그 지명이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갈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 가나안 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 가나안 적진 앞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은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적을 지척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목숨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단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들은 단순히 할례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함께 준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을 한마디로 의미하면 출애굽의 감격과 기억이 보존된 영적인 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진지를 길갈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도 길갈에서부터 전쟁을 나갔고요. 또 우리 정장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장소도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또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영적인 진지가 있는 그 길갈에 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요, 우리의 영적인 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영적인 진지가 있으신지요? 저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 청주 북부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진지가 되어서 온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깃들일 수 있는 복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영적인 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길갈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갈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보김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김은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나 보다, 그래서 울고 있는가 보다,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민족이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울고 회개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보인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울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 동의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울었습니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망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 옳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치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감상적인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음을 흘린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 탈출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 그곳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태도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울부짖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시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이집트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바른 울부짖음입니까? 이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가슴침이 헌신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만 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때 사랑이란 것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스스로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긍휼, 성도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이 부재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곳마다 갈등이 조장됩니다. 우는 것 같지만,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되뇌이고 있는 내 내적인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임의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온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을 180도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가 복임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길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품꾼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일용직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지요. 오전 9시에도 나가고요,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일이 다 마감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각각 시간마다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줄 테니 열심히 일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한 다음에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지요. 똑같이 주니까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가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복임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벽 6시쯤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일자리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요즘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오늘 나에게 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주인이 자신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초조감과 두려움의 마음을 떠안고 누가 나를 이 일터에 데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서 일터에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니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선택해 준 주인이 너무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 속의 길갈의 자리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환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인생 속의 길갈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감격, 눈물을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격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정 속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갈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쁨으로 주인의 그 사역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날씨가 무더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길갈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유숙해야 되고 내 삶 속에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 주어진 돈이 아까 1시간 전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고용된 그 품꾼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기쁨, 감사, 고마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돈은 받고 있지만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제발 주인이 자신만을 선택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주인이 나를 좀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감사, 감격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결과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오버랩됩니까? 바로 복음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길갈에 누렸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로 가고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품꾼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늘 넘치는 길갈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급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달려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왜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까? 자신들은 종일 더위를 이기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자리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한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했다라고 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복음의 자리에 있는 그 울음을 흘리면서 나를 제발 칭찬해 주십시오, 나를 제발 잘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원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인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서서 길갈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늘 길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복음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다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롭고 저들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상 길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참으로 귀한 길갈의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더 깨끗했고 더 정직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힘든데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자리는 언제든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내 자리가 복음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내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저에게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을 함께 품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길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음과 길갈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인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내 자리를 살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갈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는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저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언제든지 복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현재 내 자리가 복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길갈로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길갈의 자리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복임의 자리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어디 중간 사이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복임의 자리인가 길갈의 자리인가?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결정한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임의 자리인가 길갈의 자리인가? 하나님 아버지, 복일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갈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선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통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결단과 용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주인이 자신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포도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초조감과 두려움의 마음을 떠안고 누가 나를 이 일터에 데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서 일터에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니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선택해 준 주인이 너무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 속의 길갈의 자리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환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인생 속의 길갈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감격, 눈물을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격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정 속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갈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쁨으로 주인의 그 사역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날씨가 무더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길갈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유숙해야 되고 내 삶 속에는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 주어진 돈이 아까 1시간 전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고용된 그 품꾼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기쁨, 감사, 고마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돈은 받고 있지만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제발 주인이 자신만을 선택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주인이 나를 좀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감사, 감격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결과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오버랩됩니까? 바로 복음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길갈에 누렸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로 가고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품꾼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 복임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늘 넘치는 길갈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급하신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달려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 왜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까? 자신들은 종일 더위를 이기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임의 자리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한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했다라고 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복임의 자리에 있는 그 울음을 흘리면서 나를 제발 칭찬해 주십시오, 나를 제발 잘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원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인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서서 길갈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늘 길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복임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다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롭고 저들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상 길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참으로 귀한 길갈의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더 깨끗했고 더 정직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비판했습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힘든데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자리가 복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자리는 언제든지 복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내 자리가 복임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내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저에게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을 함께 품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길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임과 길갈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삶의 자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복임의 자리인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내 자리를 살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갈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는 복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저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언제든지 복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현재 내 자리가 복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길갈로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길갈의 자리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복임의 자리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어디 중간 사이에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복임의 자리인가, 길갈의 자리인가?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결정한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임의 자리인가, 길갈의 자리인가? 하나님 아버지, 복임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갈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선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통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결단과 용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사지백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길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분하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 정주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은혜와 감사의 6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길갈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일은 사랑의 주일인데요. 여러분, 사랑의 헌금 봉투 늘 매달마다 하는 것들이지만 작은 정성을 이곳에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삭자단이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 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1회 총회 주일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총회 주일은 전국 교회가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총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번씩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총회에 올려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1년 동안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총회를 도울 때 총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요, 헌금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고 싶으면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좀 적게 한다 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또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서 총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진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도분들은 3,000원 이상, 항종기분들, 다시 말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각각 10,000원 이상씩을 여러분께서 총회 헌금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정관 재무회계 규정에 관한 것으로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입니다. 구역예배 모임이 9월 7일부터 시작되고요. 성경 공부반을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면 간지로 성경 공부반 신청서를 받게 되는데요. 성경 기초반과 성경 중급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초반에는 구약을 개관하고 중급반에는 알기 쉬운 조직신학.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초반은 9월 11일 매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학생부실에서 성경 기초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급반은 9월 10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학생부실에서 각각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고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기초반과 중급반 그중에서 참가하고 싶은 것 동그라미 치셔서 꼭 참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공부하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기 우리 상당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우리 김신우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저기 사모님도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배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나 감시하러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일을 맞아 일어섰습니다.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 특별한 일을 앞두고 주 앞에 일어났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북부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온전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길갈에 머무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결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복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길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길갈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주여 영원히